LA의 플러신학교에 있는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라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교수님이 있습니다. 리더십 부분의 연구의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수업 중에 참 많이 강조했던 얘기가 finish well,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자 언제나.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체 리더 중에 본인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전체 리더 중에 30%만이 finish well 하더라라는 겁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좀 의아해하니까 좀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3명 중에 1명씩 1, 2, 3, 1, 2, 3 해보자라고 이제 수업 한 5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인위적으로 옆에서 이제 숫자를 세는 거예요. 1, 2, 3 하고 그다음 또 1, 2, 3 쭉 이렇게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교수님이 그러면 그냥 아무 숫자나 그냥 1이라고 해보자. 방금 1이라고 불렀던 학생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고 했더니 그 앉아있던 학생들 중에서 3분의 1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니까 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3분의 1이 보이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이 정도의 리더들 중에서 지금 일어서 있는 이 3분의 1 정도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어떤 자료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설마 이렇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제가 그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롤 모델로 삼는 교회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이렇게 시모 교회, 제가 이게 이름을 잘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교회 굉장히 좀 예배도 뜨겁고 그 어떤 순복음 계열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시는데 제가 가끔씩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 예배 실황을 이렇게 봅니다. 예배 도중에 이제 복음을 정말 선포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 싱가포르에 복음 전하려는 그 열정이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서 볼 때마다 막 내가 좀 롤 모델을 삼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있는 교회였는데 최근에 그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교회 내 헌금 한 300억 정도를 좀 유용했다 그래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하세요. 감옥에 이제 갈지 말지에 대해서 오늘 내일 하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교수님 생각이 나더라. 3분의 1이 많은 피니쉬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 있는 그 W 교회라고 이제 그 교회도 제가 오래전부터 정말 이 롤 모델로 삼고 싶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인데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여신조들과의 어떤 스캔들이 이제 이거 뭐 거짓말이겠지 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사가 계속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조기 은퇴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요즘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나름대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넘어지고 실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본받고 싶은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다윗은 또 밧세바라는 여인과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다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 선생님은 수많은 그런 어떤 사역들 속에서도 어떤 스캔들이라든지 뭐 어떤 재정 비리라든지 어떤 중도의 어떤 변심한 그런 모습 없이 시작도 끝도 한결같은 그런 충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한결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과거를 누리지 않고 잊어버리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스펙이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이면서도 그렇죠. 그 당시에 몇 명 없었던 사도이면서도 순회 사역자, 또 초대교회만 해도 뭐 1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신약 성경만 13권을 썼습니다. 우리가 뭐 베스트셀러 한 권만 써도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13권이나 넘는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제자들을 또 배출해냈었던 믿음의 위인이고
믿음의 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자기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과거를 누리지 않. 난 정말 부족하다. 라는 그 거룩한 불만족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인 걸로 기억하길 바래요. 그냥 나 교회 가야 돼.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거는 그냥 불만족.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룩한 불만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만족하는 순간 퇴보하는 거죠. 다윗 왕도 이 왕국이 굉장히 평안할 때, 다윗 왕은 뭐 야전군인 출신이잖아요. 국방부 장관 출신,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데 군인이 이제 전쟁터를 안 나가. 이제는 뭐 너무 평안하니까 신하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번에 전쟁터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말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낮잠을 잡니다. 너무 평안해요. 그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베란다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만족하는 순간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코끼리 몸무게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한 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인의 몸무게 거의 100배에 가까운 그런 몸무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서커스에서 이 5톤의 그 무게를 가진 코끼리를 다룹니다. 길들입니다. 어떻게 길들이냐면 어릴 때 아주 조그만할 때 한쪽 다리를 이렇게 말뚝에 이제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도망가려고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 말뚝에 묶여 있는 그걸 이렇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뭐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커서 이 육중한 몸매 5톤에 뭐 당해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뭐 묶어놨다고 할지라도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 생활에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자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최고의 타자가 누굴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면 뭐 한 해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못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산 타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현역 시절에 있을 때 은퇴하기 전까지 모든 매 시즌의 그 타율을 이제 종합해서 통산 타율 1위를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개인 통산 타율 1위가 이 기록을 아직도 안 깨지고 있는데 누구냐면 삼성 라이온스의 장효조 지금 옛날에 그 코치 하셨고 감독도 하셨고 지금 이제 지병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장효조 선수가 있을 무렵에 뭐 그 이후에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만수라든지 이승엽이라든지 이런 천재 타자들도 장효조 선배한테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천재 뭐 안타 제조기이기도 하고 타격의 달인 뭐 방망이를 거꾸로 들어도 3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선구안도 너무 좋아서 장효조가 안 치면 볼이다. 그래서 이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심판들도 애매할 때 그때 장효조가 안 치면 이건 볼이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런 선수였는데 이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제 불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타격이 아직 아니다. 난 타격이 너무 부족하다 하면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난 언제든 후배들한테 밀려날 수 있어 하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면서 현역 10년 동안 쌓아놓던 이건 아직 뭐 30년이 지나도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능이 탁월한 신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인들 조금만 잘하면 뭐 연봉이 오르죠. 그러면 연습 안 하고 막 스캔들 일어나고 막 연예인들 스캔들 일어나고 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막 룸사롱 같은데 돌아다니고 음주운전 일으키고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2, 3년 안에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난 너무 부족해. 난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선수들이 끝까지 가면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정도면 이제 나 좀 쉬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안 그랬다는 거죠. 그 순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 좀 쉬을까? 그럼 그 순간에 이제 퇴보하는 겁니다. 엄청난 스펙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부족해. 12절에 계속 그런 얘기하죠. 이런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면서
내가 이제까지 와 너무 멋있는 일을 했지 이게 아니라 잊어버렸대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나는 더 노력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 교부인 크리소스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그렇죠? 또 지금도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다 잊어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나는 너무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만족이라는 것은 완성, 정말 완성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만족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력한 불만족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한 도전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이제 성경에는 오직 한 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좀 해석하기가 애매한데, 그러니까 내가 한 일,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무엇인가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고 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 그러니까 나는 이것 하나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한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는 단어 뭐냐면 여러분 12절, 13절, 14절에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13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무엇인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잡으려고 반복한다. 그리고 이것에 이 한 가지에 내가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는가? 이제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12절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잡혔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붙잡으셔서 너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라고 주신 그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제자의 삶을 얘기할 수도 있고 성화의 삶을 얘기할 수 있고 예수 닮아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을 육상 경기로 묘사하는 거예요. 출발점에 딱 씁니다. 회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데 지금 어디쯤 달려가느냐? 그 중간쯤 어딘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뒤를 돌아오지도 않고 다 잊어버렸어. 네, 어디까지 왔는지 다 잊어버리고 저기 앞에 보니까 결승점이 있는데 계속 달려가는 거야. 그 결승점이 나타나기 전까지 나는 중단하지 않겠다. 계속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막 유명해져 어느 시점에서 자 이제 됐다. 좀 쉬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막 중간에 강의 막 요청 엄청 들어오겠죠. 그리고 막 자서전 쓰자고 막 출판사에서 막 연락 오고 그리고 대형 서점에 막 사도 바울의 얼굴이 나와 있는 막 그래서 막 사인회 하고 그리고 대형 기획사에서 이렇게 유명해지면 막 대형 기획사에서 와서 계약을 맺습니다. SM 같은 데서. 그리고 담임 목사 막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막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막 담임 목사 청빙 오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후원금이 막 쇄도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싱글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러면 여신도들이 막 어저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목사말 결혼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수많은 여성도들이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칭찬하겠죠. 그런 칭찬 속에서 파묻히면서 결국 점점 게으러지고 어떤 그 후퇴하면서 타락의 길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 타락하는 거 요즘에 이제 많이 신문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그런데 보면 개척교회 할 때는 실수 거의 안 합니다. 대형 교회 그 안락함에 빠질 때 그때 넘어지고 타락하는. 여러분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시모 교회도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부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이 300억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가수를 하시는데 그 사모님 가수 데뷔를 위해서 그 300억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300억이 없으면 그런 생각 꿈도 못 꿉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모님이 가수 데뷔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걸그룹 이거 뭐 하고 싶어도 300억이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 교회가 너무 막 부흥하고 하니까 취미 생활이 뭐냐면 요트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요트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구입할 생각도 없고 저는 그냥 오직 한 가지 야구만 딱 바라보면서 돈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 취미생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정말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연승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NASB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 밑에 써 있는데 Let us keep living 하면서 keep ing형 나왔습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나시죠? keep ing 뭘 그대로 계속 하자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했죠. 그러면 쉬지 말고 계속 하자라는 겁니다. 그대로 막 만족하거나 멈추거나 중단하지 말고.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AD 47년경에 떠납니다. 정말 위대한 일, 그것만 해도 정말 위대한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그러면 와서 쉬면 될 텐데 쉬면 어떻게 합니까? 퇴보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해 도착한 그 해 다시 정비해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또 가요. 타락하거나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좀 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3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나요.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에 체포되어서 여러 감옥을 전전하면서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 우리 에베소, 빌립보 지금 우리 빌립보서를 거기서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풀려나서 또다시 선교 여행을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풀려나면 여러분 감옥에서 좀 또 2년 동안 있었는데 풀려나서 좀 쉬고 또 은퇴하시면서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구금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게 AD 6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잡혀서 순교해서 그랬지 만약에 또 풀려났으면 또 어딘가 또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 노년의 나이를 또 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스캔들이라든지 그런 실수를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략은 이거예요. 어떤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틈을 전혀 나에게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소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화의 삶을 향해서 제자의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keep going,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격이 훌륭해서 실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실수할 수 있는, 후퇴할 수 있는, 어떤 타락할 수 있는 그 틈 자체를 주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그 본문의 교훈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정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이어트 하는 것과 오늘 이 본문이 정말 비슷합니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이제 여러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착각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쳐보세요.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옷을 구입하죠, 그렇죠? 옷을 다이어트 이제 운동복을 이제 구입하고 그다음에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어 하면서 이렇게 SNS 막 이렇게 올리죠. 인스타그램 난 요즘 이걸 먹고 있어 하면서 바나나 하나 이렇게 올리면서 그리고 훌륭한 다이어트 강사의 강의를 듣습니다. 이분이 최고래. 우리나라 최고래 이분이. 그리고 가장 좋은 운동센터가 어딘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운동기구가 있는 곳을 가서 가장 비싼 운동기구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살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막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설교를 요즘에 듣고 있어. 아닙니다.
눈높이만 성장하는 것이 내가 직접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얘기할 때 그 영적 예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제사를 설명하면서도 몸을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어디에 있느냐,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지 불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게 영적 예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 주변 언저리를 자꾸만 방황해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앙은 우리의 말에 또 우리의 행동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정말 그 어떤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변화해야 된다는,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 행동이 변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이거지, 내가 뭔가 멋있는 무엇인가 근처에 언저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실제로 살을 빼는 단계, 단기간 집중해서 다이어트를 실시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국 같은 데에서 이제 비기스트 루저 같은 어떤 그런 다이어트 TV쇼 같은 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다이어트 TV쇼 그런 걸 많이 하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너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그걸 꼭 빼야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데 이 살이 빠지는 폭이 뭐 50kg씩 빠지기도 하고 많이 빠지신 분은 뭐 100kg씩 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조사를 해봤대요. 한 해 그 탑 14분, 탑 14이라고 얘기하는 중에서 옛날 몸무게로 돌아간 분이 몇 분이 계실까 하고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50kg, 100kg씩 빠지고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13명이 돌아갔대요. 14명 중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죠, 여러분. 나랑 똑같구나. 이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단기간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뭔가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거나 아니면 뭐 진짜 하루에 바나나 요거 하나 먹거나 아니면 뭐 고구마 하나 먹거나 뭐 그렇게 이제 아주 그래서 막 짧은 시간에 아주 막 많이 빼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너무 뿌듯하죠. 그럼 자신에게 뭐 상을 주고 싶고 어떤 상? 밥상. 밥상을 주는 거 싶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을 놓으면서 먹다 보면 그 굶었을 때 그 어떤 간절함이 그 음식을 향한 그런 어떤 사랑함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 음식을 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큐티하듯이 음식을 이렇게 막 묵상하고 정말 그 사랑함이 그 시냇물을 찾는 그런 어떤 사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먹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또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 막 제자 훈련, 막 사역 훈련 1년 반짝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훈련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푹 쉬어야 되겠다 하고 너무 푹 쉬는데 그 푹 쉴 때 너무 좋아요. 그게 푹 쉬면 이런 거구나. 큐티를 안 하고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해도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고 하면서 이런 걸 즐기게 됩니다. 선교단체 옛날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선교단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선교단체 딱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니까 너무 무리했구나, 좀 쉬어야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쉼의 모드로 그냥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막 폭풍 봉사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되겠다고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런 겁니다. 어떤 영적 훈련이 생활 습관이 되지 않고 단기간 경험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전성기를 한 번씩 거친 어떤 아무리 우리 나이가 이제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도 옛날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얘가 옛날에 내가 잘했고 지금 잠깐 쉬고 있어도 그래도 내가 기본 85점은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초기화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평생 하는 다이어트 습관을 익히면서 계속 성공하는 이제 그 단계, 이제 안정적인 단계를 갑니다. 요요 없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가, 모든 책을 여러분 다 살펴보시고 뭐 강의 다 들어보십시오.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생활 습관 얘기 계속합니다. 식습관 얘기 계속하고 결국은 옛날처럼 뭐 바나나 하나 먹고 막 그 견디고 이렇게 해서는 평생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긴 먹되 좋은 거 먹고 좋지 않은 거 먹은 어떤 그 습관을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터득을 해서
평생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나쁜 음식 안 먹고 이러면서 가져가야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엄청 무리하면 여러분 단시일 내에 뭔가 이렇게 좀 변화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이렇게 뭐 평생 이렇게 안 돼. 뭐 우리 새벽 예배도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막 정말 은혜 받아서 새벽에 매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매일 오던 친구가 이틀에 한 번 오다가 이제 3일에 한 번 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예,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이제 오는데 하여튼 3년 전까지는 또 안 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뭔가 이렇게 매일 계속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성숙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그럼 성경을 읽어볼까? 그럼 내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 한번 읽어보자. 자기한테 정말 좋은 그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그걸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죠. 기도도 내가 하루에 몇 분 기도해 볼까? 그걸 자기가 정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 정한 시간 내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성숙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성숙하고 이런 모습으로 점점 그러니까 단기간 너무 열심히 해서 막 힘들다 이게 아니라 조금씩 하면서 그걸 조금씩 늘려가면서 오늘도 도전하고 내일도 도전하고 그래서 나의 어떤 영적인 습관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전혀 힘들지 않고 이게 평생 조금씩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면서도 점점 성숙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 한국말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뭔가 막 헤어지고 풀어지고 막 무질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에다가 여기 컵에 생수를 담아서 빨간색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쫙 퍼져 나가죠.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한 시간 뒤에 다시 처음에 떨어뜨렸던 그 모습으로 쫙 모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런다라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 집안 방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뭐 머리카락 떨어지고 먼지 쌓이고 점점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점점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면 우리 성경 공부 다 끝나면 꼭 자매들이 하는 게 있어요. 꼭 끝나고 이 화장을 이렇게 고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 사역훈련도 마찬가지고 아카데미도 다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꼭 이걸 하고 왜 그럽니까? 점점 그동안의 무질서도가 엄청 증가한 거죠. 예, 분명히 아침에는 정말 질서 있게 다 하고 나갔는데 저녁쯤 되면 이게 어때요? 엄청 그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죠. 뭐 정말 머리카락도 정말 단정했는데 저녁에 뭐 광녀가 되어 있고 정말 예.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이제 우주라는 말이고 질서라는 말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코스메틱이라는 게 화장이라는 질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 없는 이 얼굴에 질서를 부여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도 이 연력학 제2법칙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렇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우리한테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멀어지려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보다는 막 휴식하기 하고 싶고 그리고 제자훈련하자 뭐 성경 공부하자 이것보다 그냥 집에서 자유시간 갖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좋아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막 전도하자 뭐 아울리치 가자 이것보다는 내가 그냥 휴가 가는 게 나한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자연스러움을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깨는 그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축구를 할 때도 여러분 이제 A매치 축구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자,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2대0을 계속해서 이기려면 여러분 공격을 해야 됩니까? 수비를 해야 됩니까? 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 축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수비를 하면 져요.
수비를 하면 집니다. 오히려 공격을 해야 돼요. 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공격을 해야지 상대방이 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공격을 하니까. 상대방 수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럼 상대방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공격을 해야지 이긴다. 자, 그럼 우리 전부 다 골대 앞으로 다 모여서 수비를 해보자. 이런 팀은 100% 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비 모드로 할 때 굉장히 어떤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공격, 뭐 나쁜 의미의 공격이 아니라 도전이라고 표현할까요? 도전 모드. 이걸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걸 한번 해볼까? 주님 위해서 내가 이걸 해볼까? 이런 도전 모드를 취하게 될 때, 이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 위해서 바울처럼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으신 분, 지금 한번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그 화려한 추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를 달려가고 미래의 그 표대를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잊어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시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지 않고 좀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시간도 계속 도전해보고, 주일 성수도 여러분 치열하게, 소그룹도 알차게, 우리 수요일날 하는 아카데미도 수요일에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하죠.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집사님들도 금요 기도에 나오기 힘들죠. 그럴 때 이제 하루는 남편이 봐주시고 부인이 한번 나와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바꿔서 또 아이를, 그러면서 또 그렇게라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단기 선교와 국내 아울리치와 또 여러분 교회의 어떤 그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업적인 은사와 그런 사명을 개발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정서적으로도 성숙해 나가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불만족 가지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멈추지 말고 거룩한 도전 계속해서 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